할렐루야. 12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잠언 말씀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잠언 말씀 맨 마지막 31장입니다.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르무엘 왕이 지혜를 베풀었다기보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베풀어준 지혜의 말씀을 르무엘 왕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후세에 남긴 것 같습니다. 르무엘 왕은 누구죠? 르무엘 왕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르무엘 왕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굴도 누군지 이제 모른다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르무엘이라는 말 속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 서원에서 받았다. 그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 번째 구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받은 아들아 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 르무엘이란 이름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 중에 없거든요.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의 이름은 이미 성경에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불리어진 이름, 그리고 애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성경에 충분히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르무엘 왕이 누군지 알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르무엘 왕이 이스라엘이나 유다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은 주변 나라의 왕일 것이다. 비록 그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의 일원으로서 율법을 교육받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방 나라다 보니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신은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배워야 한다.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집안 사람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죠. 그런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뭔가 좀 마음속이 불편해질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당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곁다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는 것이고 우리는 운이 좋으면 그 축복에 살짝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까? 요행한 어떤 그 요행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과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무 차별이 없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 혈통적으로 이방인인 것은 아무런 유리함도 불리함도 없다. 과거에 물론 하나님께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전개하셨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은 결국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천하 만민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오픈되었다. 누구든지 마음문을 열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혈통적으로 유대인의 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하나님께 대한 대단한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임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너희들도 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그 구원을,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 그 구원을 바로 너희들이 얻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힘주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이거, 솔로몬의 잠언이 아니라 르무엘 왕의 잠언이잖아. 이 쓸데없는 거 찢어버리자.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은 빨리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이란 단어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솔로몬이나 다른 여러 지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지혜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이라는 말이 약간 어떤 문학적인 어떤 형식, 그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그 내용의 특성상 경고의 말씀입니다. 31장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앞에 1장부터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들 미련하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등짝에 채찍이 날아와. 정신 똑바로 차려. 여자에게 한눈 팔고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거지 돼, 알거지. 그것이 뭡니까? 아무 무감각하게 그런 것이다, 무슨 그런 것이다, 마치 AI가 감정을 빼고 그냥 글자를 읽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죠. 미련한 자는 되면 안 돼.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 미련한 자로 계속 남아있으면 너희들 큰일 나. 이런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은 누가 주셨느냐? 근본적으로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는 삶을 이미 많이 살아본 선배들, 어른들, 노인들, 학자들, 지혜자들, 그런 사람들이 남달리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후세 사람들한테 가르쳐 줄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특정 몇몇 사람에게만 지혜가 있고, 그래서 지혜를 배우려면 산 넘고 물 넘어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면 세상의 지혜자는 씨가 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유치원생 때보다는 초등학생 때, 유치원생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닫고 배웁니다.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생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고등학생 가면 또 다른 지평이 열리고 대학생이 되면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려버립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간접 경험을 보태서 우리는 삶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을 남달리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는데, 고생을 남달리 더 많이 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좀 더 빨리 깨닫습니다. 대학생이 되고 20대 초반에 아직도 철 모르는 어린이로 지내야 되는데,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때 벌써 소년,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하고 그럴 겨를도 없이 자기 동생들 밥 해주고 씻겨주고 애들 재운 다음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숙제하려고 그러면 꾸벅꾸벅 졸다가 아침에 번개같이 일어나서 아이들 씻기고 옷 입히고 밥 먹이고, 그런 고생을 한 사람은 철 모르게 이렇게 지내야 될 나이에 남달리 빨리 철이 들고 세상에 아직은 몰라도 되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터득을 하면 자기가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저 공짜로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매우 고생스럽게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배운 겁니다.
어른이 되면요, 자식들한테 다 공부하라 그럽니다. 특히 대한민국 아버지, 어머니들은 공부하라는 말을 하지 않는 부모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어른이 되면 자식의 공부를 하라고 말을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어른이 되어 보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그때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공부를 한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공부를 하지 못한 나는 뼈가 바스러지게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부자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공부해! 과외를 시키기도 하고 온갖 편법을 써서라도 자식이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들은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식에게 공부를 해라.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가문의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너는 나보다 잘 살아라.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공부해라, 공부해라라고 말합니다. 뭔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뭐죠?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자녀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공부하라는 말이 듣기 싫어요. 옆집 아이랑 비교당하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공부 뭐까짓 거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다툼과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은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요. 사실은 부모도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한다, 웃어주고 축복해주고 끌어안아주고 이런 시간은 너무나 짧고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눈에 힘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다투는 일이 더 많은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조금만 부모들은 자녀의 입장을 헤아려주고 자녀들은 조금만 더 부모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면 훨씬 좋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텐데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오늘 말씀은 특이하게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교훈을 베풀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아버지가 자식에게 교훈을 베풀어주는 장면이에요. 어머니는 하면 안 되느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교훈을 베풀어주는 장면은 성경에 자주 소개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에 어머니가 자식에게 교훈을 베풀어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이 자식을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자기는 잘 못 돼도 좋으니까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든 부모님, 특히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한나에게 사무엘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귀중한 존재예요. 왜? 그냥 우연히 생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를 해서 응답으로 받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지 모릅니다. 오벳이 룻에게, 나오미에게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100%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지어 직업이 왕이에요. 자기 남편이 왕이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해요. 남편이 죽은 슬픔을 깊이 위로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아들이 이제 당장 왕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 그러나 아직은 경험이 없고, 그러나 아직은 모든 면에서 미숙하고, 그러나 너무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을 만한 여유는 없고, 백성들은 경험이 없는 왕이지만 경험이 많은 왕처럼 그렇게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아들에게 어미로서 무엇을 얘기하면 좋을까? 여러분, 이런 어머니의 고민은요, 이 어머니가 상당한 수준의 지혜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막 쏟아내는 건요, 사랑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훈계도 아니에요. 네. 정말 사랑하면요,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지금 두 마디를 해줄 수가 없어. 한 마디만 해야 돼.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줄까? 더 중요한 거, 더 시급한 거, 더 요긴한 거, 그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해 보고 입을 여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여러 번 고민한 끝에 첫 마디가 여자에게 네 힘을 낭비하지 말아라. 여자에게. 그렇다고 결혼하지 말아라. 아내 외에 첩을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딱 한 명의 아내만 사랑해야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사회적인 관습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있고 왕비가 있고 그리고 여러 후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뭔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여자를 너무 많이 두면 안 되고, 말을 너무 많이 두면 안 되고, 말. 그 다음에 술을 너무 가까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이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이제 그런 표현은 없지만 첫 마디가 여자에게 너의 힘을 낭비하지 마라. 이 힘이라는 것은요,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됩니다. 정력. 그런데 그거 말고 너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너의 어떤 잠재 능력을 낭비하지 마라.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에게 있는 힘은 왕의 직무, 너의 본분을 수행하는데 100% 써라. 그렇게 다 본분을 다 쓰고도 왕비하고 후궁들 그리고 자녀도 생사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근데 도를 넘어서 너무 여자를 밝히고 너무 거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고 그러면 정사를 돌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아름다운 여자를 표현하는 그런 말 중에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국지색은 뭐냐면 나라를 망하게 만들 정도의 아름다움. 어떤 여자가 후궁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왕이 정사를 돌보지를 않고 나라가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 얼굴만 바라보고 그런 정도로 심하게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경국지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여자에게 뭐 마음이 끌릴 수 있겠지만 그 자기 본분이 아니잖아요. 본분에 충실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빈틈없이 다 하고 그리고 나서도 얼마든지 술 마시면서 술도 한 잔씩 마실 수 있고 왕비도 둘 수 있고 자식도 낳을 수 있어요.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 거기다 힘을 낭비하는 것을 나라를 망치는 것, 왕들을 망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여자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술 조심해라. 르무엘이여,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일절 포도주 마시지 마. 너희 나실이냐 나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포도주라는 것이 딱 한 잔만 마시기가 어렵답니다. 딱 한 잔만 마시기가 어려워요. 부드럽고 향기로우니까 한 잔 마시면 두 잔 마시게 되고 세 잔 마시게 되고 포도주도 종류가 다 다르지만 독주, 그 뒤에 이제 독주라는 표현은 포도 과즙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 아니고 이제 곡물, 다른 어떤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게 이제 알코올의 농도가 더 독하다고 합니다. 빨리 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이렇게 구별해서 이제 표현을 하곤 하는데 포도주가 독주보다는 도수가 낮다 보니까 부드럽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마시는 거예요. 계속 한 잔, 두 잔, 세 잔
목마를 때마다 포도주를 찾고 병나발을 불고 그러다 술통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네 본분에 충실할 수가 없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2번 강조하고 있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다. 왜 마땅하지 않냐? 5절, 본분을 충실 못하니까.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이 법에는요, 국법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 억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그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힘이 있는 왕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왕이시여, 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은 왕이시여, 저의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시고 저의 문제를 좀 공정하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 그 이야기를 경청해 주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울고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잖아요. 그게 왕의 역할이잖아요. 백성들, 힘없는 가난한 백성들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왕이 나라를 다스려 주기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야, 틀렸어.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틀렸어. 가망이 없어. 그럼 어떡하는데? 좀 기다려봐. 나이가 많아서 요새 몸이 아프다고 하니까 그의 아들은 총명하대. 그 아들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 그래? 힘들어 죽겠는데 알았어, 좀 더 기다려 볼게. 그래가지고 총명한 왕이 딱 즉위를 하면 그때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왕이시여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 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성군을 주셨다. 지혜로운 왕을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겠죠. 근데 어린 놈의 자식이, 야, 시끄럽다. 이 더럽고 냄새나는 놈들 다 쫓아내고 아름다운 여자와 술상을 펼쳐놔라. 이러고 있으면 텄다 텄어. 야, 딴 나라로 이사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은 어린이든 경험이 많든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완벽한 건 있을 수 없죠. 왕이 모르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면 경험이 많은, 재판을 많이 해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적군이 쳐들어와 전쟁을 한 번도 수행해 본 적이 없어. 병사들을 인솔해서 싸움에 나가본 적이 없어. 그거 어떻게 자기 혼자만 해? 경험이 많은 장수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죠. 가뭄이 찾아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곳간에 있는 쌀을 풀어서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모자라면 돈을 주서 이웃나라에서 쌀을 사가지고 와서라도 백성들한테 우선 살리고 봐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경험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책을 보는 것이죠. 예전에 전염병이 돌았을 때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대. 아직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돈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겠군. 공부를 해놨다가 전염병이 돌면 옛날에 책에서 본 게 있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왕으로서의 본분을 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본인도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왕 자리에 앉으려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야, 왕 저리 비켜, 내가 좀 거기 앉아보자,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은 그냥 굶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굶지 않고 죽지 않고 여름에 너무 덥지 않고 겨울에 너무 춥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해줘서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그걸 지켜주지 못해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고 왕좌에서 끌려 내려오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아들 르무엘은 그런 왕이 되면 안 되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꺼낸 이야기가 2가지인데, 여자 조심해라, 그리고 술을 조심해라. 술, 그거 네가 먹지 말고 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죽음을 앞둔 사람들,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까 두렵잖아.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는 이렇게 사형 집행 직전에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일까. 그때 독주를 막
두려움을 좀 잊어버리고, 가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실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포도주를 주어서 잠깐 그 고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너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진심으로 충고해주고 경고해주는 그런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네가 해야 될 본분은 8절 9절이다. 그것은 뭐냐? 입을 열어라. 술 마실 때 입 열지 말고 그럴 땐 입 다물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서 도와달라,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입을 열어라.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을 베풀고 곤고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라. 그들의 편에 서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술을 조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왕이니 왕으로서의 본분에 충실을 다하겠다 어머니께 약속드립니다. 근데 어머니, 아주 이쁜 여자들을 어떻게 참아요? 라고 말했을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대답이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얘야, 현숙한 여자하고 살아야 된다.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를 찾아야 된다. 다른 여자에게 힘 빼고 마음 뺏기지 말고 현숙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현숙한 여자만 얻으면 넌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일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아무쪼록 이 교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왕에게 주는 교훈이라면서요? 전 왕 아닌데요? 그러면 왕이 아닌 사람은 술과 여자를 조심 안 해도 자기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답니까? 이 교훈은 오직 왕에게만 해당되는 교훈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오직 왕에게만 해당되고 오직 르무엘이라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면 뭐하러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교훈대로 조심할 거 조심하고 가까이 할 거 가까이 하고, 특별히 자신의 본분을 충실을 다해. 왕은 왕의 본분을 충실을 다해야 되고, 목사는 목사의 본분에 충성을 다해야 될 것이고,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 학생, 크든 작든 각자의 본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어떻죠? 가정에 들어가면 또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역할, 어르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요. 또 사회로 가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의 역할, 학생의 역할, 학생 중에서도 방장의 역할, 학급 실장의 역할, 그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본분이 있습니다. 술과 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답게 교회에서 일을 하든 교회 밖에서 일을 하든 성실과 정직으로 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